출애굽기 7장 1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오늘은 좀 범위는 많습니다.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그 직전에 10가지 재앙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해방하게 되는 그 이유와 그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방의 이유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어야 재앙에 대한 이유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섭리하시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이제 애굽의 고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처음에 내려갈 때는 이쪽으로 해서 내려갔지만 한 달 정도 걸렸다 그러죠. 내려갔지만 해방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을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시는 이유가 백성들이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서 그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더위가 한 50도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는 그늘이 하나도 없는 데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일사병에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대열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딱 성막 중심으로 집합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구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구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면서 구름이 움직이게 해서 백성들의 길과 방향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 구름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지름길로 가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겠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했다가 해방을 시키려고 하는 그 해방의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나라를 세워주는데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이제 백성이죠, 백성.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큰 민족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 큰 민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지를 말하는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가나안에서 이제 고센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12장 1절로 3절의 내용이라면은 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겪었던 과정과 해방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내용들은 또 창세기 1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 400년이지? 왜 학대를 받지? 왜 또 이런 애굽을 그냥 적당하게 애굽에게 겁을 주고 또는 좋은 마음을 주어서 해방시킬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초토화를 시켜놓는 것이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뭔가 하면은 자, 첫째 너희들은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은 400년이다.
노예 생활하면서 400년의 기간이 결국은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하나의 표징이에요. 예. 반드시 노예 생활을 하게 됐고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또 조용히 있는 게 아니고 학대를 받는 겁니다. 학대를 받게 하는 이유는 뭔가? 그런 자기 백성들을 학대한 애국을 뭐 하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의 의미, 이유와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학대하게 하시고 그 학대한 자들을 징벌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애국 생활에서 해방되기 위한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이건 미리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언약하고 예언을 해 주어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고 언약대로 해방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는 뭔가? 내가 누구인지 알지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각인시켜 주고 싶은 것은 뭔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라. 그래야 백성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신은 애굽신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히 우월하신, 그리고 유일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이 들어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면밀한 의도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학대까지는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백성들을 징벌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징벌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증표예요. 징벌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이 항복을 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백성에게 항복을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 여호와에게 항복을 한 거예요. 항복을 했으니까 항복한 나라에 대한 탈취물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재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긴 증거가 뭔가? 그들의 재물들 다 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마지막에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재물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도 쓰이게 되지만 또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도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지 간에 끝을 알고 끝을 정하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사항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정리해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쁘신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나쁜 게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노예 생활도 나쁜 것이 아니고 학대받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 400년의 이 엄청난 기간도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권세를 징벌하고 항복을 시킬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상천하지에 내가 믿는 신이 최고이고 나는 이 신의 자녀라 백성이라 불리는 그것이 내 삶의 의미로서 정말로 자긍심을 갖게 한다. 그래서 선미 유대인들이 왜 콧대가 높은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당당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국민이 죽었다?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해도 그들은 항복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재앙과 엄청난 학대가 주어졌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섭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쁘신 뜻이고 그 기쁘신 뜻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정말 신앙적 목표가 분명한 유대인들의 삶에 의한 그 하나의 여정들을 지금 이렇게 소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할 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여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체계가 중요합니다.
군대도 체계가 있고 사회도 체계가 있고 이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 속에는 체계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조직이 있고 행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10만, 20만도 아니고 장정만 60만이 되어가지고 백성들 다를 합하면 2, 300명이 거기에 가축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건 어마무시하단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는데 그때 당신이 인도해 당신은 저기 해 하고 대충 됐으면 해가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 이 체계의 중요성은 뭔가 하나님이 모세 그리고 아론 그리고 백성 그 다음에 여기 옆에서는 이제 바로 이런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경로가 있는 거예요. 그 경로를 이렇게 결정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섭리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조직 체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제 광야를 걷게 할 때의 방법은 구름 기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게 그리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백성들을 섭리하느냐 할 때 일단 이 체계가 이제 광야 생활을 끝까지 인도하게 되는 신명기서까지 들어가게 되는 체계가 이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족보상, 서열상으로는 아론이 위에다 이 말입니다. 그거 밝혀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엄중한 사역을 시작하게 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체계를 밝히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아론은 바로를 향해서 지금 표적, 지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걸 백성들에게 확정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아론이 어떻게 하는 행동,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미리 다 예고해 준 대로 되어지는 일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 막 그 기적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네. 막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았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네. 내가 내려왔다는 거. 그래서 내가 미리 약속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진행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내려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어야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구도가 지금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을 소환을 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 소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체계를 백성들이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뭔가 하면 모세는 바론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되리라. 신처럼.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 분명하게 모세에게 아론에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이 분명해져야 아론도 모세의 말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의 위상과 권위를 높여주는 거고, 모세가 그렇게 지시했을 때 아론이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실행한다. 실행위원이에요. 아론은 어떻게 실행하는가? 말로도 하지만 이적을 베풀 때는 지팡이를 통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나중에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거역하고 너희들만 레위 지파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레위 지파라 하더라도 모세와 아론은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다른가? 내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이 출애굽의 현장에서 광야의 현장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불러서 쓰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에 12지팡이 지팡이 다 갖고 오라 해놓고는 모세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나게 한 거. 그것이 바로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준 아론의 신적인 권위, 아론에게 보여준 모세의 신적인 권위,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이 권위가 체계를 따라서 주어지게 하심으로써 이 백성들에게 이제 엄청난 광경을 목도하게 될 때 그 재앙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재앙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시행된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민족들을 해방할 것인가? 이런 체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할 것인가? 그게 7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네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서 펴서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내가 누구인지 알리라.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밝혀주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애굽에게 알려줄 때는 애굽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알게 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제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계시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방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다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그 방식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또는 완악하게, 완강이라는 건 뭐 고집이 끝도 없다는 거죠. 흔들림이 없다. 그 대신에 또 완악은 악하고 불의하고 그런 그 사악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안 풀어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그 표적을 보게 돼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네 번째 이게 점진적으로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런 옵션이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다.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가? 거기 나와 있는 표적과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굴복시키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의지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구약적 방식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왔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표적과 이적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아무나 행할 수 없는 표적과 이적을 시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바로에 대한 표적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표적들을 섭리해 나가시고, 세 번째는 큰 심판, 그냥 심판이 아니고 큰 심판. 이 큰 심판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내 백성, 내 군대. 이거는 이제 완전히 신분의 전환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를 하나님의 군대로, 이 군대라는 용어는 왜 쓴다 그랬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명을 가지고 행진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라는 거, 내 백성이라는 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뭐예요? 자손.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이 70명이 되었고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군인만 60만으로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되었던 그 언약, 우리 조상의 하나님, 조상과의 언약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형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애굽을 탈출시키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뭔가 하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 그렇게 끔찍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끔찍한 심판이 뭡니까? 애굽 전역에 피비린내가 나는. 무조건 처음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이는 그런 아주 가혹하고 잔혹한 심판이 발생되어지는데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그것도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면서 이제 미리 다 예고를 해주면서 재밌는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7장 7절에 또 나와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뜬금없게 지금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해주고 이제 갑시다 하는 판인데 모세는 나이가 80이고 아론은 83이다. 그 얘기를 왜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규정한, 하나님이 조직한 이 체계는 인간적인 서열이나 인간적인 나이에 의해서 이게 구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명의 순서에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와 아론의 위치가 하나님이 소명한 위치에 의해서 다시 재설정되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일러주는 겁니다. 그 말은 모세와 아론의 무슨 어디 서열 자체에 대해 관심을 하나님이 두는 것보다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중보체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각인시켜 주려고 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체계를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고 이제 하나하나 이적을 보여주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하나 이렇게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지팡이를 한 번 더 던지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고 뱀을 잡으니까 다시 이 지팡이가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예고편이에요. 재앙의 예고편으로서 한번 이게 쫙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애굽의 왕의 이마에 있는 관에 뭐가 있어요?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도 아주 유능한 신, 그런 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크로 새기게 되는데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심판을 해 나가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나일강이 이제 필요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핏물이 되어버리면 그 강은 생물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이 이집트, 애굽의 젖줄이고 거기에 막 삼각주들이 생겨서 곡창지대를 만들어주는 강이고 풍요의 강이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풍요의 강인데 그 강이 그냥 피가 되고 썩어서 악취가 진동을 하고 물고기가 죽어나가는 그런 그 표적을 제일 먼저 나일강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그러면 애굽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아주 요긴한 강인데
그 강을 이제 완전히 썩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표적. 그것은 뭔가 나일강을 관장하는 크눔이라고 하는 신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이 더 놀랍니다. 이 강을 주관하는 신이 있는데 아니 그 신은 지금 뭐를 하고 강이 이 꼴이 되도록 뭐 하냐 이 말입니다. 강에서 막 악취가 나는데 도대체 크눔 신은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에 대한 무력함을 보여주고 애굽에 대한 종교와 경제의 심장부가 되는 나일강을 초토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자연을 지배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재의 근원일 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자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이 창조주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당신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애굽 강을 주도하고 보호하고 애굽 강을 지켰던 그 신은 가짜다,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는 보여주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경악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신이 어떻게 된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두 번째 발생하는 개구리 재앙이 전역에 확산이 되어 가지고 이게 막 곡물이나 사람에게 이제 많은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마음대로 온 막 지대를 다 덮어버리는 이것은 개구리를 조종하는 그런 신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 신 헥트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산을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그 신이 도리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많은 자식을 상징하는 그런 개구리가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소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개구리의 신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개구리도 창조하고 강도 창조하고 모든 땅을 창조하시며 지배하시는 그런 창조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증시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땅에 티끌을 쳤는데 그 땅의 티끌이 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저는 막 군대에서도 가니까 이가 막 득실득실하는 걸 봤는데 그건 소름 끼쳐요. 그게 사람에게 병도 옮기고 붙어서 피도 빨아먹고 하는 그런 건데 그 이가 이제 완전히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어가지고 사람과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곤충을 조종하지 못하는 땅의 신 셋, 땅이 티끌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그냥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버리니까 땅을 지금 주관하는 애굽의 신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애굽의 우상, 이것은 거짓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의미로서 지금 저게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파리. 말과 사람 속에 들어가는 파리래요. 그냥 파리가 아니고 그 짐승이, 곤충이 사람 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그런 파리의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이게 엄청나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전역이 황폐해지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고는 아니 곤충의 신은 어디 간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곤충을 주관하는 신 이름은 하드콕이라 그럽니다. 뭐 이거 이름 나도 잘 못 외웠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드콕이라고 하는 신이 지금 뭐 무력해지다 보니까는 완전히 뭐 애굽 전역에 곤충과 사람에게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재밌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요 개구리 재앙이 딱 발생을 하니까 이제 이 바로의 협상이 나옵니다. 개구리 재앙이 딱 나오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래 너희들 제사를 드린다 그랬지. 예,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가서 이 사흘길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처음에 제시를 했는데 예, 그래 거기까지 갈 것 없고 내가 제사는 허용해 주마. 단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개구리 재앙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파리 재앙이 발생을 하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애굽 사람들의 반경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허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악질 재앙. 이거는 전염병입니다. 악질이라고 하는 것은 장티부스 이런 거죠. 요즘에 우리 저기 뭐예요? 저 소나 뭐 이런 데 발생하는 그 전염병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때 전염병이 발생을 해서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온 가축들이 죽어나가니까 이런 전염병, 그 가축을 죽어나가는 황소의 신, 암소의 신, 이게 뭐 아피스, 하도르하고 그 이름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지금 도대체 뭐하냐 이거예요. 예?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가축이 죽어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이제 또 한 번 백성들이 놀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독종. 독종은 이것도 전염적인데 이거는 전염병이 가축에게 있는 거고 이 독종은 전염병이 피부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치료하지 못함으로써 온 애굽 시내, 애굽 전역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피부병이 발생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현장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의술의 신, 의술의 신도 있나 봐요. 이모탭이라고 하는 의술의 신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항거하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목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이 신들이 가짜인 이유는 의술의 신이 가짜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어떻게 합니까? 문둥병이 걸리게도 하시고 손을 품에 집어넣으니까는 문둥병이 낫게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진짜 의술의 신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박. 우박이 뭐 수박만 왔다고 그래요. 나라가 세워진 이래 가장 혹독한 재앙으로서 이를 통제하지 못한 하늘의 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으니까 하늘의 신이 우박이를 내리지 못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가짜인데 우상이 거짓 신인데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동안 애굽이 섬겨왔던 그 신을 완벽하게 초토화시킴으로써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만이 절대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그 메뚜기 재앙은 이제 메뚜기가 막 온 지금처럼 이 추수할 때 메뚜기가 나타나면은 막 곡식 다 먹어버리니까 흉년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곤충을 막는 세라피아라고 하는 그 신, 그 신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원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지금 이런 재앙들이 여기도 사실은 애굽 땅이거든요. 근데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금 애국 국민들이 살고 있는 이쪽에 지금 막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딱 선을 꺼놓고 지금 섭리를 해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 이유가 나요. 이건 하나님이 일부러 구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고 그냥 뭐 우리 그 영화에서 다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그런 곤충들이 모든 그 흉년이 들도록 막는 흉년이 들도록 하는데 그걸 제어하지 못하는 그 신들에 대한 무력감.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메뚜기가 딱 등장하고 나니까 세 번째는
아이들만 남겨두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거리를 얘기했죠. 거리. 여기는 장소를 얘기했고 애굽에서 들여라. 여기는 거리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 다음에는 아이를 볼모로 잡는 겁니다. 아이를 남겨두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은 흑암이에요. 흑암. 사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어디에 갇혔을 때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게 되면 깜깜하잖아요. 그 어둠 자체가 갇혀도 빛이 있을 때하고 갇혀서 빛이 없을 때는 큰 차이입니다. 사람에게 주는 충격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흑암이 3일 동안 완전히 깜깜하게 해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흑암이 3일 동안 주어지니까 그 공포심은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3일 동안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는데 어디에는 광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는 고생 땅에는 광명이 있고 여기에는 흑암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는 겁니까? 빛을 통해서 광명을 통해서 그 흑암과 공허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이런 지금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애굽 사람들의 사는 지역에만 3일 동안 아무것도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 네 군데 내 백성들에게는 광명이 반대로 비치게 하냐 말입니다. 여기가 깜깜하면은 여기는 낮이라도 흐려야 이해를 하겠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이제 벌어졌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흑암이 딱 발생하니까 네 번째 협상입니다. 바로의 네 번째 협상. 가축만 남겨두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는 데려가되 가축만 많이 풀어진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이들을 해방시킬 때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강하고 완악하게 만들었는데 완강하게 했다가 점점 풀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나에게도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관계 살아가면서도 상대방에 대해 상대방이 왜 저럴까? 상대방 때문에 내가 우리 보통 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잊어버리지 말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완강하게 했구나.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구나. 그거를 우리가 좀 해석하게 되면은 받는 그 농도가 상처받는 농도가 훨씬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할 때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호기심만 생기잖아요. 근데 미리 이렇게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네 군데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쓰겠다고 미리 다 예고해 준 거예요. 어떻게 쓰는가? 그것도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면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에게 바로에게 한 번씩 일 생기면 가서 얘기합니다. 이제 안 보내줄래? 하고 물어보니까 요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만 해라. 그거 지금 하나님이 다 아론이 바로에게 해서 실행하도록 저런 과정이 발생하도록 섭리하게 하는 거. 이걸 지금 온 애굽은 몸으로 겪고 있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표징이에요. 표징.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봐라. 이적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진짜로 어떻게 이 동네와 이 동네가 하늘과 땅 차이로 빛과 어둠의 세계로 나뉘어서 저렇게 섭리될 수 있겠는가?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어지는 게 장자재앙이라고 그러죠. 장자. 장자재앙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전부 첫 것이에요.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 이거 이제 다 죽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다산의 신 오시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신 이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번성하게 만들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애굽의 신이 있단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애굽 신이 있어서 애굽도 수천 년 동안 그 생명의 신에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줄로 속고 산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다른 신이 주관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지, 어떻게 거짓신, 우상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 거짓신이 그동안 명분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속지 마라. 진짜 신이 있다. 눈꽃만큼도 애굽을 부러워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신들의 전쟁 시대라 그랬잖아요. 신들의 시대. 애굽 신이 위대하기 때문에 애굽은 강대국이 되었고, 우리 히브리 민족의 신은 애굽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 생활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알려주고 알려준 대로 시행함으로써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실행되는 것에 있고, 그 실행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섬기는 그것이, 의지할 대상에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애굽이 막강하게 된 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막강하게 된 것이 아니다. 애굽을 그렇게 막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기 위한 먼 하나님의 큰 그림에 의해서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조성해 놓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계획하신 시점이 되니까 이들이 섬겨왔던 신들을 무차별하게, 무모하게 정말 수치와 모독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뭐냐? 우리의 인생이 헛것이냐? 우리의 신이 없다면은 똑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속고 살았다면은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이든 생명이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이라는 이것은 대표의 성격을 띠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죽인다. 우리가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을 대표로 드림으로써 나머지가 다 정결하게 되는 원리와도 마찬가지예요. 이 첫 것들을 죽임으로써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생물을 하나님께서 다 지배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장자재앙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재앙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다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 그 존재, 그분이 정말로 살아 존재하시는 분인가?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분이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서 나보다 앞서 나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확실한가? 그리고 나로 하여금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는가? 이걸 이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애굽의 재앙들은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이 애굽의 재앙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확증하시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어진 현실을 당당하게 헤쳐나가시는 아름다운 삶이 주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서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요.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요. 하늘과 땅의 계절의 변화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해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신뢰되어 하나님 의지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